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부활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장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부활의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부활절 새벽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찬양대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또 부활주일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주일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무덤의 상황들을 좀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0절에 있는 말씀 읽진 않았지만 잠깐 올라가서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무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에 두고 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모든 장례 절차가 종결이 돼서 이제 무덤에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인 같은 그런 절차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태는 62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무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무덤에 다 이미 안치가 되었지만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시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마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제 염려와 또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빌라도가 로마 경비병들을 주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힘대로란 말은 경비병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싶은 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랬더니 정말로 6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 우리가 뭐 도장도 찍고 가끔 이제 우편물을 붙일 때도 임봉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무덤의 돌을 움직일 수 없다,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확인을 해두기 위해서 임봉도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굳게 그 무덤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을 가리고 병사들을 세워서 힘 있는 대로 굳게 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덤에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도 없는 완벽한 경비 태세를 삼엄하게 갖추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설이지만 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경비병 몇 명이 아니라 한 1000명 정도의 대군대가 그 무덤을 만약에 지키고 있었다 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아마 더 큰 역사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마태는 오히려 더 그 무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어떻게 큰 돌로 문이 닫혀 있었고 또 그 무덤이 어떻게 경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어찌 보면 28장에 주님의 부활을 그 빈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식구 첫날에 2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무덤이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심히 무덤에 돌을 세우고 임봉도 하고 경비도 세웠지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죽음은 사망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곳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어둠, 슬픔, 절망, 억압, 그리고 최후의 죽음까지 있는 그 무덤 속에서는 절대로 계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한다면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셔야 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도 그 무덤을 지킬 수 없었고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 주님은 그 억압과 고통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있어야 할 곳, 계셔야 할 곳, 그곳으로 나아가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삶에서 어려움, 고통도 있고 또 어두움도 있고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는 그 자리를 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계셔서는 안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둠, 고통, 그리고 억압과 좌절, 절망,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오늘 주님처럼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그곳에서 사람이 나온 것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살아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겠죠. 산 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와라.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야 나오죠.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음성 듣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나야죠. 그런데 이 살아남이, 그리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좀 먹어도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강력한 돌 무덤. 결국은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죠.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마음이죠. 또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을 곳은 아니야.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지.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오라. 그 명령 듣고 나와야죠. 살아나야죠. 그래야만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겔 37장이 어떤 장인지 기억이 나시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그 무덤이 어딘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억압, 고통, 눈물, 슬픔이 있는 그곳을 무덤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나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하시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 것이죠. 열고 나와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나사로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왔죠.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성 듣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 그 능력 의지해서 무덤 문 열고 살아나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가든 어디를 향해 가야죠. 나왔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 가서 보자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를 지칭하시네요. 10절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거기서 보자고 하십니다. 거기서. 사실은 정말 무덤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문을 꼭 닫고 혹시나 우리들도 잡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알려라. 거기서 보자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인데 갈릴리에 대한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뒤로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느끼는 감정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럼 한번 이 부활절에 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할 거기는 어딘가? 분명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분명 거기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산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먼저 가 계시죠. 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보다 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 있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디 가라고 뭘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맨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거기도 쭈삣거리면서 잘 안 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우리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좀 결단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다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제가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다 팽개치고 죽음이 있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꺼내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거기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음성 듣고 다 일어난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함께
발걸음을 모아서 주님이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다 같이 만나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부활절 이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은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억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있을 곳이 아니듯 거기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있을 곳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들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이 원하셨던 곳,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멸류관교회도 살려주셔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정 속에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답답함과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음성 듣고 다 같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생명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